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이유는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 과거에는 저도 그랬고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창조주가 아닌 전능자가 아닌 단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결국 그것은 우상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사랑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위에 우뚝 서있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소식이 바로 이건 가스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에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이 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금년 안에 한 사람을 꼭 이 자리에 앉히십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한 사람입니다. 금년 안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앤디는 마카오, 홍콩에 있으니까 앤디는 tell your friend living in South Seoul 그래가지고 let them come to our church. Okay? So you can do it. 앤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디가 원래 아주 열정이 있고 그래서 앤디 지난주였는데 지금 또 와 있어요. 간절. 앤디는 여름에 휴가도 안 가고 주님이 그렇게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헷갈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영적인 은사를 비교합니다. 영적인 은사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속성이 바로 love,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교회와 관계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을 볼 때 교회가 영적인 싸움 하는 동안에는 가질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천국 가는 데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한이가 지금 들어왔네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랑을 지켰으니, 아니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땅에서 맨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 salvation,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진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말씀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말씀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압니다. 진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속고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적어도 이 영적인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알아도 지고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이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의 주관대로 하고 살아가는 세상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중요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또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비슷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삶에서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Something you gotta do it first, then other thing.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직분에 관계없이 공통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먼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직장 다니는 직장인도, 가정에 계신 어머님들도 똑같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왜 불순종하게 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 좀 못 봤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순종 자체가 이미 신입니다. 불순종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도 이유를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자체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 단순한 일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생각 저 생각 되면서 도망다니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거기에 우리 오늘 나눔에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다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을 하면 의심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자꾸만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다른 대로 생각해요. 나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안 많은 사람인지. 의심 많은 사람 마음에는 항상 마음 안에 뭔지 모르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하고 대하다 보면 무엇을 보든지 그 사람이 보기만 하면 구부러지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흘리신 보혈로 상처를 치유한 후 의심을 없애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의 생각은 나, 내 집,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여친, 내 남친 이렇게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로, 어떤 사람은 영화로,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낚시로, 운동으로, 독서로, 혹은 잡담이나 노닥거리고, 또는 각이 남 부끄러운 곳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먼저 교회를 나오는 일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횟수는 제 생각에는 은혜 받은 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만 나오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생길수록 금요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면 이른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에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고 자기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유혹이 휩싸일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자주 나오고 기도를 늘 하는 성도는 아주 약한 성도이고, 교회를 가끔 나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주 힘이 센 성도라고 말합니다. 약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는 사람이고, 힘이 센 성도는 하나님 믿긴 있지만 주님이 나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물론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먼저 삶의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되었다고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순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복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문제, 여러분 지혜의 문제, 구하는 문제, 모든 거에 주님의 손길이 다 뻗쳐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혜 있는 자보다는 지혜 없는 사람을 사용해서 오히려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있죠. 사사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당시 미디안의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사람들을 돕는 군대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연합한 세력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이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으니라. 적은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사사로 임명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기드온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 따라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명이냐면 32,000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누구든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집으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몇 명이 갔냐면 2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10,000명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기드온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아까 봤는데 저렇게 많은데 수십만 명이 되는데 32,000명도 기드온의 생각에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22,000명을 가게 만듭니다. 왜? 그들 마음에는 전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가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10,000명이어서 기드온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이 수도 너무 많아. 보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도 명수가 있다고 이겼다고 말할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알려줍니다. 기드온아, 저들을 갖다가 물가로 한번 데려가봐라. 그래서 앉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걔가 이 혀로 한 듯이 물을 마시는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게 전쟁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민한 동작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핥아먹으면서. 나머지 9,700명은 안 그러니까 다 보내라 합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지금? 300명 남, 300명. 32,000에서 1% 남습니다. 다 99로 하나님 반대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속보를 물리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너 적진을 한번 들어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손에 적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아, 너 정말 적군에 정탐하는 것이 네가 두려면 너희 부하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 이름 다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이 참 재밌어요. 부라로 데리고 적진을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네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기드온과 부라가 저희 지금 가는 동안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근데 그 꿈에 뭐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에 있는 그 캠프 진영으로 굴러들어서 장막에 일어서 그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꿈을 꿉니다. 마침 기드온이 그 적진에 가 있을 때 미디안 사람이 자신이 꾼 꿈을 다른 지금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 꿈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인 것이라고 꿈에 대한 해몽을 그들이 합니다.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적들이 벌써 우리는 300명밖에 없는데도 엄청 두려워하는 겁니다.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네들 다 흩어졌으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접 그 사람들로 인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아있는 300명에게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부셨다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300명을 세 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과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적진에 가까이 이랬을 때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나니까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 300명은 뭐죠? 하나님이 해란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적들 자기들끼리 혼미백산에서 서로 찌르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 몰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작은 영토와 적은 수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랍의 수억 의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붙잡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부어줘서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냐.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봐도 절대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야,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는 예수 믿으면서 맨날 불순종하고 주님을 무시하는데 내가 너한테 뜰 줄 알아? 영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난 후 구약에 대표되는 인물들 열거하면서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알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영원히 사는 곳에서는 사랑만이 남게 되므로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바울은 다시 영적 은사 가운데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예언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완전한 영적인 은사를 하더라도 인간이 행사할 때는 부분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영적인 일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린애 시절을 다 지난 사람들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유아기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배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의 모습은 없어지게 되고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벗게 되고 어른 비슷해집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평생 엄마만 살겠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 청년들 어릴 때 여러분 뭐랬어요? 여러분 평생 엄마한테만 산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 아버지는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하고 아버지는 배를 보면 밖에 나서 이제 돈은 벌지만 아버지도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풍토에는 굉장히 이 father, 아버지에 대한 이 두려움 별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또 안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릴 때 보면 엄마하고 평생 살겠다 하는데 그 애들이 사춘기를 접어들면 그 말이 쑥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의 꿈도 매우 단순하고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뭐라고 하냐면 난 대통령 될 거야 아빠. 난 장군이 돼야지. 나는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운동선수 혹은 변호사 혹은 프로그래머 엔터테이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크면 변하고 더 크면 정신 차리고 이제 말합니다. 꿈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아이들이 주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이 많았다는 것을 후에 그들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삶은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천국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된 삶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마지막 끝맺는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솔로몬이 쓴 모든 일의 계획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명 따라 살았던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한 우리의 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영적 은사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울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처럼 품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분명히 보이지 않았고 뿌옇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 거울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도 희미하게 알고 조금 알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얼굴을 분명히 볼 것이고 주님이 이미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 각자도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직접 얻게 되는 천국에서 지식은 완전하지만 이 땅에서의 지식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종삭지는 여러분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이미 성경이 말한 죄로 말면 흙으로 육체가 가는 곳이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영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 살아있는 영에 영원히 병들지 않고 취하지 않는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최고의 복인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상의 아름다운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찬란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옆에는 우리들이 받을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상급은 천국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각자가 신앙의 행위로 상급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 소망이 점점 줄어들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목을 걸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목을 걸게 되면 땅을 바라보게 되고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면 사랑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베풀기를 원하지 않게 되고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늘을 향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 소망이 넘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에 관심 가지게 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싶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랑은
영적으로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건져주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끔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은 전 세계 큰 신앙의 감동과 영향을 남긴 분입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네덜란드 할렘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언니와 함께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코리 텐붐은 그의 가족 모두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유대인이 아닌데도 체포되어서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까지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었고 독일의 패전으로 코리 텐붐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사명을 줬습니다. 그 사명은 그녀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정말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 집회로 인하여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수없이 많은 독일 사람들이 주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코리 텐붐이 독일의 시골 어느 마을에서 말씀과 간증을 모두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신의 언니 베스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죄수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수용소의 간수였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간수를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주님께 속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자 그녀는 사랑의 감정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꺼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간수를 솔직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주위에는 형제 일가 가족들 그리고 친척,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히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요 인간이 도저히 떠오르는 게 정말 사랑인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주님들이었나 주님의 거룩함만 보면 우리는 한 사람도 아니 우리 각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절대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지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도 사랑할 뿐이다. 네 옆에 있는 형제여 네 가족 모두를 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사도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이루어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 못할 영혼이 누구 있겠습니까?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식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실감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우리를 쓰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고 있다가 아주 시험대로 나갈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이 필요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도움받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왜 용서를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이 된 놈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원수 장본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내민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이여 예수 믿고 살아나는 것 내 예상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여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가만 감동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반석대가 주님의 사랑을 나갈 때 놀란 일을 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과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놓으시고 놀란 지역선에 느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붓듯이 주의 사랑을 주셔주고 주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적 믿음